뭐 그래도 서로 좀 얼굴 한번 보고 인사나 하면 좋겠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아주 우리 식구가 단촐하네요. 아주 복잡한 것보다 단촐한데. 자,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제가 그 사도행전 7장에 어떻게 그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이렇게 구약을 깨뜨리면서 잘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목사인 제가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반성도 되고 부끄럽기도 하면서 좀 이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제가 이제 뭐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 좀 많이 더 어리석었을 때 예수만 믿으면 만사가 형통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만 뭐 틀린 건 아닌데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아주 분명한 사실 하나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는 걸 인식하게 됐어요. 예수를 믿으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 근데 이게 일리는 있어요. 맨 처음부터 막 예수 믿으면 여러분 고난 받습니다 이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요 고난 받아요. 이런 믿어요, 안 받아요?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만사 형통된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필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도전해 오시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의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시점이 어디냐고요. 그들이 고난을 당해요. 그게 언제냐면 모세가 나타나는 시점과도 비슷해요. 이거 뭐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서 여러분이 이미 바이블 타임 하신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시기, 핍박을 받는 시기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입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나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이 임신을 많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드니 땅에 본토 호주 사람보다 다민족이 더 많아져 보세요. 그들이 이민 정책을 분명히 하겠죠. 이거 너무 좀 제한해야겠다. 우리보다 여기 막 너무 다민족들이 와서 살면 자기 메인 잡도 이렇게 걱정하겠죠. 이집트 왕이 가만 보니까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핍박을 해요? 산파들을 다 조절해갖고 핍박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고 왕성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이 세상이 내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바로의 질서 아래서 노예 노릇이나 하고 주는 것이나 먹고 그렇게 가만히 살 때는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이제 이것들이 예배하러 간다. 우리를 좀 광야로 보내달라.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이집트 왕이 강력하게 그들을 제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러고 오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이제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고쳐줘서 이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가 성전에서 걷고 뛰고 보며 그러니까 이제 누가 긴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항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 맡은 자들, 대제사장들, 관리들이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우리 질서, 지금 말하면 유대교의 질서 아래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아니, 지금 왜들 요즘 시끌시끌해? 베드로가 한 번 설교했더니 5,000명이나 모이고, 저 정도까지는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건 이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야. 항상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할 때 사단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에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는 걸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아는 바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안진뱅이가 정말 성령께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걸 보여줬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 불렀어요. 공회. 지금 얘기하면 정시회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핍박이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 누구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냐?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 능력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이거를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다큐멘트 이렇게 명제로 이해하는 것보다 이 사건은 뭐예요? 인간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을 왜 자꾸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모든 인간이 이렇게 고대하고 모든 인간이 그렇게 소망하는 죽음 이후에 살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생명의 길을.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 우편에 계셔서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 당시 안진뱅이에게 주시는 거 믿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물론 그 생명이 당장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게 다 생명이에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간답지 못한 삶을 산다. 가장 그래서 너무 가난하고 또 너무 지난날 나쁜 기억에 사로잡혀 있고. 여러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정신 질환 앓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웨스트미드 병원 저 끝에 가보십시오. 정신병동 여러분.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옛날에 그런 나쁜 기억들을 가지고 상처들을 가지고 현실의 삶을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야.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만 right now 지금도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자꾸 얘기하지만 뭐 지난날 얘기하는 거 뭐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교회가 있어야 될 가장 본질이 뭐겠어요? 뭐 어떤 사람은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떠날 수도 있어요. 뭐 교회가 행정이 잘못됐다. 뭐 재정을 잘못 썼다. 여러분 그거는 유명한 신학자가 교회에 대한 오해라는 책을 썼어요. 진짜 교회의 본질이 뭐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 대신 이 예수를 경험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아니 나는 그런 거 하나도 경험 안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 교회가 위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물도 있고 나이스한 찬양팀도 있고 다 있어요. 자꾸 교회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죠. 진짜 교회가 뭐겠어요? 살아계신 그 예수가 그분이 하늘에서 막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나한테 매일매일 공급해서 내가 때로는 죄를 질 때 간절히 기도하면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나를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너무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근심 갖고 염려하고 있을 때 성민아 뭘 그런 거 근심하고 염려하느냐. 너무 아직도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느냐. 사람의 평판 강력하게 임했을 때 여러분과 우리의 삶에 자유함이 있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이에요.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안진뱅이 본인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생명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생명력을 이 안진뱅이에게 주니까 걷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명백하게 이 사람이 뛰고 찬양하고 이러니까 이 신문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뭐예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냥 내버려 두자니 하나님 나라는 더 왕성해 가겠고 내버려 둘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점점 핍박의 강도가 커지겠죠. 언젠간 죽겠죠. 순교하겠죠. 뭐 다 순교했지만 예를 들자. 여러분 이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우리 사람들에 대한 태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당시에 가장 사회 지도자들, 관리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 뭐 여기 모인 사람들 보세요. 4장 1절에 보세요. 4장 1절 한번 가봅시다. 4장 1절. 누가 모였나? 시작. 사도들이 백성들의 4장 1절 시작.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 5절 하루 감옥에 갔다가 또 누가 모였나? 5절 시작. 이튿날 6절 대단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 교회가 본질을 붙잡고 생명력이 넘쳐갈 때 악한 세력은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거 뭐야? 제작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변했어? 이젠 정말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가 내 매일의 삶에 내 속에 생명 있게 역사하는 것을 이들이 믿네. 경험하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놀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안진뱅이가 일어난 걸 보고도 왜 핍박하는 거지?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정상적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어떻게 해? 나도 정말 그분이 예수구나. 생명의 주구나. 나도 그분 믿어야겠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문하고 경고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마. 끊이지도 마. 위협하고 경고했어요. 옛날 우리 데모할 때 시절이면 그런 문서 금지, 책 읽는 거 금지, 독서 모임 금지 막 이렇게 하듯이 너 더 이상 하지 마. 민주화운동 하지 마. 그랬을 거예요. 똑같이. 왜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이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명백한 진리 앞에 명백히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보고 뛰고 놀고 찬양하는 걸 보지만 이게 지금 자기 현실의 입장에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늘 여기에 걸려놓은 거죠. 내가 여태껏 어떻게 쌓아올린 대제사장 가문인데 우리 가문이 우리 대제사장 문중이 어떤 문중인데 예수 믿으면 이거 다 내려놔야 돼 지금. 이거 내려놔야 돼. 우리 4장 1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싫어한다고.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던 두 가지 정당, 지금 얘기하는 우리 이렇게 여기 노동당 이렇게 있듯이 사두개인과 이 바리새인 파란 말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싫어해요. 로마 정권을 통해서 많은 부와 땅을 차지하고 몰라 부활을 좋아하겠어. 지금 내가 여기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떵떵거리고 살고 있는데. 내 입장에서 보면 난 지금 이 기득권을 다 내려놔야 돼. 이분을 받아들이려면. 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 우리가 이런 게 우리 국어에서 본말이 전도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예요? 예수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자그마한 내 입장, 내 생각, 내 신념 이것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 자기를 지키려니까 다른 사람을 쳐낼 수밖에 없어요.
더 강력하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더 쳐내는데 맞으면 죽이는 것밖에 안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스테반을 죽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을 죽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얘네들을 내버려 두자니 자기 입장들은 점점 약해지고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야. 그렇다면 자기가 변하자니 이거 너무 힘들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싸움에 지금 걸려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호성 집사님 그거 한번 우리 요한복음 보십시오. 한번 요한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일어나 정말 그 배를 돌돌 싸면서 죽음에 있던 나사로가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 똑같이 얘기해요. 자, 45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이에 대제사장들과 똑같죠?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를 명백히 살아난 걸 보고도 우리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까? 어떻게 처리해?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로마인들이 와서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지금 어떻게 처리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만 죽으면 온 민족이 평안한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자기 입장에서는 예수가 죽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대제사장의 가문을 잃을 필요도 없어요. 로마 제국이 제공하는 부와 명예 버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항상 세상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도전합니다. 안 목사 그냥 넌 세상 질서 아래서 그냥 편안하게 그 정도 범위 안에서 그 정도 범위 안에 세상의 질서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예수 믿으라고. 자꾸 내 신경 건드리게 하지 말고. 사단이 늘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자 할 때 백성들이 가겠어요? 몰라 광야로 나가요. 우린 그냥 바로의 질서 아래 살 테니까 자꾸 우리를 너무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모세한테 도전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 늘 악의 세력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죠. 유혹을 하죠. 뭘 세상에 도전하려고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무슨 핍박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으려고 그러니 너희들. 그냥 요 세상이 주는 질서 아래서 그 정도에서만 그냥 주일날 예배드리고 잠시 뭐 이렇게 늘 우리를 길들이고 하고 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변했어요. 예전이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예전이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그 진리가 능력으로 나타나서 앉은 배 일어나고 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그들은 이 사람들을 처리하는데 골몰했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내 입장이 더 중요하다고. 내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내 재산이 얼마나 손해보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거기서 오는 많은 손실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 멋진 대답을 합니다. 우리 본문에 돌아가면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이 19절에서부터 한번 같이 20절까지 읽어봅시다. 19절 4장 19절 시작. 베드로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한 주 동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증거를 내가 봤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협하고 핍박한다고 그래갖고 어떻게 말하지 않겠냐. 제가 한번 얘기했죠. 칼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백한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을 기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만. 제가 충격적인 목사로서 목사님은 정말 어떤 성도가 저한테 한마디 예전에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군요. 제가 그 말 들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게 아닌가. 책을 읽고 기도하고 명백한 진리를 보고 안다고 하지만 그대로 살아내지 않는 것을 한 신학자는 그걸 기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고 있는데 너 나 기만하니? 그런 거죠.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늘 아는 것처럼 베드로 같으면 이런 변화가 어림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수없이 안 바뀌어서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이 사건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걸 한두 번 바뀌었어요. 몇 번 있었잖아요. 야이로 해당장의 딸도 살리고 뭐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쫓아내고 다 봤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봤어요. 핵심 뭐예요? 그때는 그 사건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요, 베드로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점이 이 점이에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예수를 믿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에 이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내 매일의 신앙의 사건으로, 안진뱅이를 고치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을 주는 사건으로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는 안 봤냐고요. 베드로가 3년 내내 봤죠. 내내. 오병의 이 기적을 보고 풍랑이는 다 봤어요. 근데 그게 그냥 예수가 하는 사건이에요. 자기를 위한 예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교회가 여러 가지 이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가장 교회 본질, 교회가 교회다운 거는 뭐겠어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의 그 생명력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경험할 때 그게 진짜 교회가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경험을 못했는데,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내가 진정한 죄 용서를 경험해서 내가 번어긴 했구나. 이제 주님께서 나의 진정한 영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언젠가 다시 오셔서 다시 만날 그 주님 만날 때까지 내가 정말 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떨어져 나간 교회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쩌면 요즘 안타깝지만 우리 기독교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꽤 많은 기독교의 전통이 있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학문도 발달됐지만 그런 예수님의 역사적인 예수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진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에
내 사건, 내 신앙으로 역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익스피리언스, 그걸 경험해봐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저해하는 게 뭐라고요? 늘 내 입장, 내 위치, 내 기득권 이거 내려놓지 못하면 본말이 전도되는 거죠. 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보다는 내가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아버지도 생각이 나지만 어머니가 생각이 많이 날 때가 있어요. 왜 보통 남자들은 엄마 생각이 더 많이 날까요? 여자들은? 엄마, 예? 엄마 군대 가면 엄자와 나 눈물이 줄줄. 어머니 생각이 왜 나요? 옛날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이 노래만 나오면 장병들 아니 엄마가 왜 엄마가 그리우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희생한 걸 아니까. 내 인생 속에 나를 위해서 희생한 걸 가장 많이 경험한 게 뭐예요? 엄마 아니냐고요? 엄마. 내가 지금 요새 제가 좀 인생에 철들면서 우리 집사람에게 너무 고마워. 난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주변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하는 여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희생과 수고와 사랑. 사모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그러고 살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야. 고마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몰라.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 죽으셨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 죽음을 능가하는 생명,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이걸 보고도 자기 입장, 자기 생각 때문에 믿지 않는다면 그것처럼 본말이 전도되고 어리석은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 신앙, 내 사건은 나 때문에 희생하고 죽으신 걸 진짜 받아들이고 그냥 수많은 사람의 나 하나 이렇게 덤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우리는 그 희생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 요한과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야. 나 이제는 이 세상이 겁나지 않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능가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매일 다스리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놓고 매 순간 생명을 공급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빠인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난날 돌아보면 안다고 했지만 많이 깨달았다고 했지만 알고 보고 들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게 살아내지 못한 하나님을 기만한 목사일 때도 있어요. 성실하게 하나님 자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이제는 어떤 이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어떤 유혹, 경고, 핍박이 와도 내가 정말 그걸 경험하고 봤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럴 때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의 핵심은 다른 거 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여러분을 다스리는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 경험되어지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나도 예수를 주로 믿어서 그분의 생명으로 나의 지난날의 죄가 용서받고 자유롭게 과거로부터 나쁜 생각으로부터 아버지 지난날의 여러 가지 나쁜 기억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새하늘과 새 땅으로 준비하는 걸 믿으면서 우리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날마다 삶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제자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